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전후좌우로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러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세워지는 공동체. 19세기에 영국의 설교의 왕이라고 불리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와서 고민을 꺼내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너무 시험에 드는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께서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를 좀 하나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게 되면 좀 나에게 좀 꼭 좀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가서 그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네. 그러나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자네는 그 교회는 다니지 말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왜요? 제가 그런 교회를 얼마나 찾았는데. 그러니까 자네가 그 교회에 끼는 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함은 깨지기 때문에 자네는 그 교회에 끼지는 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삶에 지친 현대인들은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그런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목말라하고 그런 공동체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나 조직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모임,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이 조직체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가족 또는 시족, 민족,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심각한 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가족이 이제 핵가족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핵가족은 이제 가족 해체라는 그런 단어에게로까지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가족이 해체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홈리스입니다. 홈리스, 노숙자, 집 없는 사람, 너무 외롭다 그런 뜻이죠. 너무 외롭다, 이런 단어가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가족으로 있을 때는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어려운 그 가족 구성원의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고 견딜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울타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있지만 기댈 식구가 없는, 우리 흔히 말해서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다. 같이 사는 집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마음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아야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너무 서로가 바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이 설사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자식이나 배우자 중에 하나를 멀리 외국에를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가족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음의 대화가 어려워지게 되었고요. 또 예전에는 제가 살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이 형제가 8남매거든요. 네,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는데 방이 하나였습니다. 하나 큰 방에 중간에 기둥 하나 있고 방 안에 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우리 7남매가 8남매가 한 방에 살았어요. 한 방에. 한 방에 사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끈끈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자기 방이죠. 자기 방에 가서 문을 딱 걸어놓고 잠가버리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과연 내 집일까? 이 사람들이 내 가족 맞나?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가족 해체 가운데서 사람들은 너무 외로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안전장치들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또 물질이 아니고서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것처럼 물질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는 무거운 마음의 고민을 할 때가 많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인간 사회 속에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고아의 마음임을, 즉 상처받은 마음, 외로운 마음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아의 마음이 있기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어져서 그 우리의 시작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그러면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데,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아름다운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 이 세워지는 공동체는 어디에 기초할까? 여기에 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조적인 이 건축에 관련된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실패하는 공동체, 무너지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구약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벨탑 건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바벨탑 건축과 대조되는 그 이미지에 세워지는 공동체는 신약에서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이 건축을 하는 이 건축물로 비유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건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무너지는 공동체, 그 실패하는 공동체, 바벨탑 건축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 에덴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욕심을 부려 사단의 유혹을 받아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그 범죄가 온 세상을 가득하게 되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대를 걸으셨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또다시 하나님에게 그 대적하는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인데요. 자, 이들이 이제 어디에 도달하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노아 홍수 후에 시날이라고 하는 이 평지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여기에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야, 여기 좋다. 평지 너무 좋다. 이 성읍을 여기 건축하고 탑을 쌓자. 그리고 이 탑을 하늘의 꼭대기까지 우리가 쌓아 올리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여기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자. 이러니까 전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려고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러니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죠. 결국 탑의 건축이 중단이 되고 그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실패한 공동체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패한 건축물과 에베소서에 나오는 건축물, 교회지요. 네, 이 교회를 보면 모든 면에서 이 건축에 대한 모든 요소들이 아주 다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건축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디에 건축할 것이냐라는 건축의 터, 장소, 건축의 터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건축할. 두 번째, 누가 건축할 것이냐. 건축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그러면 왜 건축하느냐, 건축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건축의 과정도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건축할 것이냐. 자,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건축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날이라고 하는 평평한 지대, 평지. 여러분도 건축을 한다면 주로 어떤 데 건축하겠어요? 바위 위에 하시겠어요? 깎아지는 절벽에 하시겠어요? 산 꼭대기에 하시겠어요? 아니겠죠. 편편한 평지 하겠죠. 왜요? 그게 편리하잖아요. 편하고요. 자, 이 평지에다가 이 바벨탑을 건축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장소,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터 위에다가 건축을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건축물은 그렇게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공동체는 항상 인간이 생각하기에 편리한, 인간의 생각에 익숙한 그런 터 위에다가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뭘까요?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전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신구약 성경 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학연이나 지연, 인간의 전통이나 문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기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또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 본문에서 그것은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19절하고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어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즉 남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즉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말이에요. 권속이 뭐예요? 집안 식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안 식구다래요. 자, 여러분 누구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래 부르죠. 저는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뭘라 불러요? 아저씨라 불러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내 아버지 같은 아버지예요? 다른 아버지예요? 같은 아버지 맞아요? 예. 많이 망설이시는군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게 5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한 사람 보고 아버지 아버지 이래 불러요. 그러면 그 4사람은 뭐예요? 이 5사람은 뭐예요? 예, 가족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본문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이 말씀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터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 민족 같은 경우는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이룰 때요, 그 좋아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 주로 뭔가 하면 뭐 혈연, 지연, 때로는 뭐 학연, 또는 금전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걸로 모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끈끈한 이 우리 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요. 처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났다가 이제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이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가잖아요. 그러면 묻습니다. 아이고, 어디 이씨예요? 경주시인데. 나도 경주시인데. 파는 어디예요? 평리공파인데요. 우와, 평리공파. 악수를 더 세게 하면서 아이고. 예. 교회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예. 새 가족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고향이 어디 있어요? 전남 고흥인데. 나도 전남 고흥인데.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손을 콕 잡고 막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둘이 가고. 예.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서울대 나왔는데. 좋은 데 나왔는데. 아니,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어요. 나도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는데. 반갑다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막. 그리고 혹시 뭐 자녀분 계시냐고. 결혼. 우리 아들 딸 결혼했다고. 우리 아들도 결혼했다고. 그러면 결혼계 하나 들자고.
부모님이 부모님 89 넘시다. 아유 그래요. 그러면 상족에 들자고. 그래서 막 그렇게 모이는 거를 좀. 이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갖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이런 교회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이런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바벨탑 건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세상적인 터 위에 세워진 그런 값싼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존귀하신 옥체를 갈갈이 찢으시고 보혈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20절 하반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라는 것은 건물 전체가 그런 뜻이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령으로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이 모퉁이 돌이 뭔가 하면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이 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건물의 그 토대의 모서리에 놓이게 되는데요, 전체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짓는 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벽돌을 세우는 기준이 이 모퉁이 돌에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돌이죠. 그래서 건물은 반드시 이 모퉁이 돌에 일치해서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를 믿어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었다는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누가 건축을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이것도 바벨탑하고 교회는 너무 많이 다른데요. 자,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 자, 시작.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자, 여기 보면 건축의 주체가 누구냐? 이 탑을 건설하는 사람의 이 주체. 우리 이 성경 번역 성경 개역 개정을 보면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라는 이 건설한다라는 이 동사에 대한 주어가 앞에 없어요. 생략이 됐죠. 생략이 돼 뒤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낸다 할 때 원래 이 우리가 이 주어거든요.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제 생략이 많이 되어 있어요. 주로 주어라든지 목적어 같은 것들이 이게 앞에 한번 나오면 뒤에서는 계속 생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 영어 같은 거는 주어나 목적어가 100번 나와도 계속 그거를 적습니다. 앞에 한번 적고 고유명사로 한번 이렇게 적거나 하고 뒤에 반복이 되면 그 인칭대명사나 아니면 뭐 지시대명사나 이런 걸로 계속 반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뜻이 정확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이게 자꾸 생략이 돼요. 이 4절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생략을 해버려갖고 그 원래 의미들을 많이 감소를 시켰어요. 자, 어쨌든 이 바벨탑의 주체,
이 바벨탑이라는 이 공동체는 누가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설계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건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고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자, 여러분, 입었다,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 이 동사가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교회가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짓는 게 누군가가 이거를 짓고 계시네. 우리는 거기에 수동적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의 설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한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사역이나 교회의 모든 일은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꼭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꼭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안 하면 불안해요. 내가 안 하면 잘못될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면 속상해요. 그래서 온 사방에서 내가 할 거예요. 내가 내 주장대로 할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내 경험대로 할 거예요. 내 은사대로 할 거예요. 내 경험대로 할 거예요. 내 편리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누가 한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방식대로, 내 편리대로, 내 기준대로, 내 양심에 따라서 이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거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거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신실하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내가 주장하게 되는 이유는 이 살아계시고 이 신실하시고 실패가 없으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위에서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지만 언제나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통치를 기억하고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섬기며 순종하고 중보하며 온전히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것을 내려놓고 모든 주도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럴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왜 건축할 것이냐? 건축의 목적도 다릅니다. 자,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의 이 건축의 목적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 탑을 왜 그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려요? 우리 이름을 내려고, 이거죠. 바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그들 스스로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느냐?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스스로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하나됨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는 이 목적으로, 이 마음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니까, 사람인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야, 내가 이 일을 해서 한번 내 은사를 한번 드러내고 내 한번 자아 성취해보고 세상에서는 빛을 못 봤는데 교회에서는 한번 내 명예를 회복하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땅 따먹게 하는 데도 아니고 내 이름 내는 데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하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만남이나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에 과연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이런 모임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렇게 반드시 생각하셔야 우리 하늘터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건축할 것이냐는 거예요. 건축의 과정입니다. 이것도 매우 다릅니다. 자, 바벨탑을 세우려는 사람들은 건축 과정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 7절로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로 8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 언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건축 도중에 대화가 막혀버렸어요. 예, 대화가 단절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협력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말이 안 되었을 때에, 말이 통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 했습니까? 자, 여러분은 만약에 이렇게 어제 우리 청년부하고 저 대학로 가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봤어요. 예, 봤는데 이거 남자 배우들이 엄청 잘 생겼더라고요. 예, 우리 자매들이 막 가슴이 막 벌럭벌럭 막 손잡아 주니까 여러분, 내가 딱 좋아하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외국인이야. 그 말이 통해 안 통해요?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뛰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저 사람은 막 미국이나 저 사람은 막 영어에 나는 한국이야. 너무 좋아. 둘이가 막 너무 좋아. 그러면 말하는데 안 통하잖아요. 물 달라는데 막 돌 주고 막 이래요. 생선 달라는데 뱀 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야 이게? 막 이러고 막 욕하고 싸우고 탓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영어 배워, 영어 쓰는 사람 한국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관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언어가 통하지 않자. 언어가 안 통하면 언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요. 언어를 배우고 소통의 과정, 배움의 과정을 지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욕하고 온갖 행패를 부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건축이 중단이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서로가 말이 안 통한다고,
욕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살맛 나겠어요? 죽을 맛이겠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그랬어요. 건물 전체가 지어지는데 서로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축을 해보셨어요? 집을 지어보셨어요? 제가 이 건축을 해봤잖아요. 수십억 공사의 건축을 제가 해봤잖아요. 여러분 건축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뇌가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건축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포기하실 때 너무 많아요. 단순히 뭐 돈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하다 보면 막 시공사와의 관계, 감리사, 설계한 사람,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다가 힘든 막 시공사하고 어려움이 있고 감리사하고 어려움이 있고 설계한 사람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마음 안 맞다 다 때리치우자. 그러면 여러분 건축이 되겠어요? 그러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중단하고 여러분 이 건물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어려워도 어떻게 돼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시공사가 꼴미워도 소통을 해야 돼요. 그 관계를 깨뜨리면 안 돼요. 관계를 깨뜨리는 순간에 여러분 그들이요 철근 5건 넣을 거 4개밖에 안 넣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감정이 뒤틀렸기 때문에 다 안 보이는 데서 돈을 다 빼먹는 거예요. 교회는 건축될 때 서로 연결되고 함께, 그 교회가 세우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버지 다르지요, 고향 다르지요, 학력 다르지요, 혈액형 다르지요, 심리 검사 받아봐요, 다 달라요. 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서로 소통과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요 우리 사이에 서로 힘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라, 함께 지어져 가라. 힘들수록 자꾸 소통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꾸 함께 세워져 가라는 거예요. 소통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좀 천천히 가라 그런 뜻입니다. 급하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역을 하게 되고 서로 힘든 상황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되면 뭐예요? 막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면은 뭐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 잘 통해요? 잘 안 통해요. 응? 화장실 청소하고 여기 청소하고 부엌에서 음식하고 이러면 다 안 맞아요. 다 틀려요. 왜요? 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이고 치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아무도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소통해야 돼요. 일을 그만두더라도 계속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천천히 가라 이 말입니다. 급하게 가면 항상 탈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하늘터 학교 12주 과정하면 제가 12주에 제 목회 철학을 제가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하늘터 교인들의 윤리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몇 가지를.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항상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라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왜요? 빨리 가면은 혼자 가게 돼요. 그러면 외로워요. 천천히 가면은 뭐예요? 함께 갈 수 있어요. 함께 가니까 서로 대화하고 외롭지 않아요. 빨리 가면 목적에 빨리 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적을 이루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에 도달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무인도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무인도에서 내가 대통령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통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천천히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은 빨리 걷는 사람, 한 사람은 천천히 걷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기 체육공원에 가서 이제 걷기를 이렇게 해요. 한 사람은 빨리 걸을 수 있고 한 사람은 천천히 걸어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걷는데 여러분 빨리 걸어야 돼요? 천천히 걸어야 돼요? 예? 천천히 걸어야 되겠죠? 가족이라면 천천히 걸어야 됩니다. 남이라면 이 사람 천천히 내가 빨리 걸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가족이라면 말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장애가 있어요. 나는 정상인이에요. 운동장을 걸어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어요. 예. 그냥 아니 내 아들이 장애가 있어 천천히 가는데 야 좀 빨리 따라와. 그리고 막 가버리면은 여러분 그게 뭐가 되겠어요? 가족이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워나갈 때 서로 힘든 관계가 되면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때 깨닫게 되는 놀라운 비밀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돕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픈 만큼 더 크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들이 우리가 밀어내야 될 상황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이들이 갈망하고 찾고 있는 그러한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진리를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620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사랑과 말씀들을 더욱 새롭게 하네. 오늘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수가 지켜져 신다. 어두운 밤에도 서의 밝은 데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도 찬양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 주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데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거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 주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데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하늘터교회가 주님이 디자인하셨던 바로 그 아름다운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 사람들이 찾고 목말라든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어떤 터 위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인가, 누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피 흘리시고 살 찢어서 남겼던 유일한 하나님의 흔적은 책도 아니고 어떤 유적지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을 보고 계셨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음으로써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그리고 울고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터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바벨탑의 건축에 있는 요소들이 여전히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열방에까지 흘러보내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하늘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사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교회에 희망을 걸고 이 교회를 보시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교회는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이 계획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바벨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터 교회가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인간적인 아버지며 세상적인 기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족 공동체 의식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봉사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세우는지, 아버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건축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는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남을 탓하고 원망을 하며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소통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다려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하늘터 교회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여 고백하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하늘터 교회가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늘터 교회의 허물과 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교회를 고쳐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하로 새기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이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는데 함께 역사하셨던 주님, 지금도 주님은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영혼의 병으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영혼들, 두려워하며 불안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썩어가는 시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포를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시체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육체와 내 영혼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이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여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청성 제1형 소아당뇨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봉우 집사님의 담관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김성교 집사님의 손에 있는 더러운 질병이 있더나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온몸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갈정도 집사님,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오늘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서 발까지 사지백조당육부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영육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신음하며 두려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거침돌이 되는지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아버지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선포되며 하나님의 가르침이 더욱더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질병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건강하게 하였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믿음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의 소아당뇨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남봉호 집사님 주여 간에 있는 담관함이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성교 집사님의 손에 있는 악한 질병, 병든 질병들이 하나님의 건강한 셰프로 교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눈에 있는 질병, 코에 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관지에 폐와 심장, 위장, 소장, 대장, 막장, 관절염, 관절에 고여있는 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상된 인대들, 디스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척추의 디스커, 경추의 디스커, 아토피, 암덩어리, 아버지 대상포질, 모든 흡연들, 중독성,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함을 하게 해주셔서 면역 체계가 더욱더 강화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여 건강을 지키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